무엇을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제 본문을 읽어봐야겠죠. 자, 히브리서 보도록 합니다. 10장 32절에서 39절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잠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인도를 받도록 합니다. 구조가 이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장으로 보지 않고 부분 쪼개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고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대단히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하지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본뜻에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제 바로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26절에서 31절까지는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배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배교를 얘기했으니까 그다음 뭘 말할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그러면 배교하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뭘 얘기하겠죠? 상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은 상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자체를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요, 거의 모든 구절들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물론 성령으로 가르치면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자체를 보면은요, 본문이 아니라 본문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32절이죠. 여기에다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자, 배교를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요 전치사가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의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한글 쓴 개혁 성경은 이걸 거의 해석을 안 해줘요. 번역을 안 넣어주는 거죠. 해석이 아니라 번역을. 자, 31절 한번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죠. 그러나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빚을 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뭐가 왔다는 얘기죠? 고난이 왔다는 얘기죠.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고난은요, 잘 생각해야 돼.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 근데 지금이 더 훨씬 어려워요. 자, 중세교회가 왜 타락을 하죠? 환난과 핍박이 없고 편안함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타락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타락을 하거든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 환경이 그렇다. 그럼 우리 개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성공에 반응하는가, 복에 반응하는가, 안 그러면은 천국에 반응하는가, 구원에 반응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고 믿기 편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33절, 34절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이죠.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34절로 3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문안하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갇힌 자를 왜 찾아봐야 되느냐 얘기를 했죠. 감옥에 갇힌 자에게 공급되는 음식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밖에서 뭐로 해야 돼요? 사식으로 해결을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잡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제 공개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나 잡아가서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랑하면 내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비방과 환난이 당한 거예요. 정권에 의해서요. 혹은 이런 행편을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같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함께 비방을 받고 공개를 이제 그런 조롱을 받는 거죠.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랬어요.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뒤에 또 이유가 나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보통 가둘 때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소유를 다 뺏어버리고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가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나도 누구라는 소리예요? 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내가 이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갇힐 때 와서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병들 때 와서 나에게 조문하 위로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배교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하나 남았거나 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급을 말하죠. 그 상급은 뭘 말하죠? 천국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의 문제 해결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더 나은 상급이 있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유를 뺏어가는데 겁먹어요, 안 먹어요? 신체를 구속하는데 겁먹어요, 안 먹어요? 겁은 먹죠. 그러나 포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보면 더한 얘기가 나오죠. 톱으로 켜며 이렇게 나온 11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3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뭐 해라? 유지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구원.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상급.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에 서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여러 가지 거짓과 유혹이 우리를 또 세상의 그런 화려함들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내라고 말했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필요하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분의 요소다 그랬어요. 절대 불가분, 절대성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 인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날마다 기쁘고 기쁘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일에도 막 우리가 힘들어지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열받아서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손해보는 일을 만나면 막 화나서 몸에 두드러기 날 정도로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 것은 작은 거죠. 그런데 뭐가 임하는 거죠 이제?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되는 것도 없고 맨날 핍박하고 하려만 오네. 그럼 뭐가 필요해서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적으로 변한 게 없어. 나아지는 것도 없어. 해결되는 것도 없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능력도 그대로요.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돼 도대체? 이런 이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인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 곧 내가 바라는 육신적인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충성을 할 때, 즉 담대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 충성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화려한 시대에 다 성공하는 때에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걸 말하겠죠. 그렇죠? 또는 나하고 분명히 이익의 문제에서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김 목사도 안 하고 김 장로도 안 하는데 나는 해. 최 장로도 안 하는데 나는 하는 거야. 그건 뭐죠? 그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쉽게 해요, 못해요? 그럼 거의 믿음 생활 안 하죠. 우리 같으면 특히 더 그러잖아요. 교회 믿음 복음 없네요, 떠나버리죠. 뭐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잠깐 후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절대 인내하시고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26장 20절을 인용한 건데 지금 6절 7절인가요? 7절 8절은 다 아는 거죠. 하박국 몇 절이죠? 몇 장이죠? 2장 3절 4절을 인용한 거죠. 그 중에서 잠시 잠깐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26장 20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히브리서는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다 아니다 뭐 왔다 갔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바울 것으로 이제 편입을 하질 않아요. 미상으로 놓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잠시 잠깐이면은 이제 그것은 이사야서 26장 20절에 가져온 것인데요. 분명히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잠시 잠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시 잠깐을 뭐로 본다고요? 반드시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꼭 확실하게. 그래서 항상 뭘 가지고 있어라는 게 인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이가 누구죠? 오실이 원문에는 오실 그 이렇게 딱 그라고 특정을 해요. 호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써요. 그거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협이죠. 그렇죠.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자, 새벽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해도 된다고 타협해버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죠? 이런 얘기한다고 뭐 새벽기도 강조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나는 내게 주어지는 복을 바라봐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게 진리를 가려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도 더더욱 이해가 안 돼. 근데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드신 거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도 했느냐? 다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타협해버렸어. 오늘날 생활에 또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근하고는 어떻게 새벽기도해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자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 저는 일찍 잠들었거든요. 카톡이 와서 잠을 깼죠.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이름을 딱 썼더라고. 이런 사람은 거의 잘못된 카톡은, 이상한 카톡은 별로 그렇게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왜 그랬거든요. 왜 나한테 카톡 할 사람이 누가 어른이 있어? 거의 애들밖에 없지. 왜 그랬어요? 그때는 백준현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 백준현, 전준현. 그래서 아이고야. 요셉이 아빠. 요셉이 아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애들인 줄 알았습니다. 밖에 있는 컵이 그거랑, 은퇴하신 목사님이 평생 이제 홀로 사시면서 평생 동안 혼자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 자기는 천국만 바라보기 위해서 혼자 살아. 독신으로 이제 80대 중반이 되실 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자기 돈으로 머그컵을 만들어 갖고 보냈어. 천국과 휴거 그랬더라고. 말을 바꿨으면 좋은데 휴거와 천국 그랬으면 더 좋을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 보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거 5가지 언뜻 보니까. 그래 첫 번째가 새벽 기도야. 어느 거 민중이가 보고길래 뭐냐 이렇게 좀 봤거든요. 아이 잘 안 봐도. 그때는 아이고야 하나씩 가져가세요. 성도들 나눠주시라고. 어제 저녁에 갖다 놨어. 그때는 이미 잠들어갖고 카톡도 보고 새벽에 봤는데요. 우리는 타협해 버렸어. 그죠? 현장 전도 훈련 받아야지. 타협해 본 지 오래요. 이거 안 간 지도 오래됐죠.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도 해요. 근데 이미 다 타협했어요. 안 해요. 다른 걸로 대체해 버려요. 그걸로 만족해 버려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고요? 여러분은 현장에 있으라. 죽을 때까지. 왜 바울도 죽을 때까지 현장에 있다 죽었거든요. 모든 12사도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현장에 있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대. 요한을 빼놓고는. 요한은 죽을 때까지 뭐였어요? 마지막에 에베소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에베소가 지식은 뛰어나. 지식이 뛰어나 뭘 잃죠? 주로 사랑을 잃죠.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님 신학교 가는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 교단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교단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는 알고 맞는다. 나는 그거 인정하고 그걸 아름답게 생각한다. 반드시 나는 이 교단을 섬길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거다. 지금은 내가 술 먹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때가 오겠죠. 그러려면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더 오래 살아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하고도 바꾸지 마세요.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은요. 다 그 어떤 이유도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 이거다고는. 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여기 계시다 가셨으니까. 저와는 이 현장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을 갔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10개월 동안 쉬었잖아. 아이들이 거의 회복을 시키죠. 어제는 이제 1학년 했던 애들이 3학년 했던 애들이 4학년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나와라 불러가지고 이제 12시인데 전화 왔어. 학교 끝났거든. 2학년이. 목사님 언제 와요? 야, 난 3시는 넘어야 갈 수 있어. 언제까지 기다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니.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이제 내가 4시 정도, 4시 참 안 돼서 갔는데 목사님 오늘 못 가요 그러더라고. 왜? 이제 공부원 가야 돼 그러더라고. 공부원 먼저 갔다 오지 그랬냐. 그러고 이제 끊었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주말에 나와요. 주말에 나와. 그럼 저 토요일 날 갈게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빨리 낙중에 와야 되는데 토요일 날 큰애들하고 공차야 되는데 내 애들하고도 서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고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안 나오던 애들이 또 나왔어. 나오던 애들은 이제 안 나오고 걔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저렇게 껄렁거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껄렁거리고 다녔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바로 그냥 사회 하위층으로 들어가서 사회적인 지위가 권력인데 그럼 그 밑에 들어갈 건데 저러고 다니 정신없네. 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야. 속으로 생각했어. 이놈이 좀 철이 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갈 데가 없구나. 알았다. 또 난 내일 나오면 이제 또 얘기할 생각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포인트를 바꿀 거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야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 그 뭐다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지도 말고 타협도 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지 간에 그런다면 기도. 아니 새벽에 못하면 다른 데 하면 되지 뭐. 언제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수시로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무 좋아요. 다른 거 기도할 거 뭐예요? 그렇죠? 가르치신 대로. 물론 이제 집중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도 많이 하죠. 어쨌든 이런 거 등등등등 많이 있다.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의 의의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 자라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즉 우리의 담대함,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는 것에 그걸 함께라고 표현을 하죠.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을 가는데 몸이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가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요 열심히 몸 풀고 열심히 근력 운동하고, 근데 진짜 근력 운동 열심히 해야 돼. 40대 넘으면은요 근력은 빠지고 뱃살은 늘고, 50대 넘으니까 그 속도가요 빛의 속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여름 8월달에 몸을 만드는데 이제 겨우 2달 가까이 가니까 조금 한 이제 60%는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하니까 힘은 풀리죠. 다시 몸 돌아오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현장. 그 어떤 일이 또 포기하지 말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부를 때까지는 여러분 현장에 있다가 주의 부름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 그럼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더 한번 보기 위해서. 자,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느냐? 쉽게 말해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택.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선택.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인식해야 되느냐?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1절로 5절에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병들었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됐으니까 스스로 자기 몸을 딱 덮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기능이 멈췄죠. 근데 70이면 나이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워낙 밖에서 10년 동안 많이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주로 그런 사람들이요 몸이 이렇게 빨리 되더라고요. 삼국지 보면 조자룡도 그래요. 창 한 자루 가지고 창의 달인이거든요. 전국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인데 40대인가? 되게 일찍 죽어요.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근데 너무 젊어서 죽어요. 전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냥 휙 죽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 이러할 때 뭐가 일어난 거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아끼는,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아꼈는지 나오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들이 뭐가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역은 뭘 뜻합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인가요? 누가 죽는 반역이에요? 솔로몬이 죽는 반역이에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대로 그냥 왕의 자리로 굳어지면 솔로몬과 바세바가 죽어야 돼요. 나단 선지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다윗이 처한 곤란함, 그 병든 몸이 겪는 또 다른 고통과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혹 잘못될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인생 기정사실이야. 솔로몬이 죽든지 아도니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게 이제 이미 닥쳐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바세바가 말하고 나단이 말할 때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질 않죠. 나단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나단의 말이 몇 구절 안 되지만 그 책망 한 절 한 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게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야곱이 했던 결정이죠. 창세기 43장이죠.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사랑했던 라합의 소생 베냐민, 이 아들을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또 이름은 잃으리라는 결단을 내리죠.
솔직히 쉽습니까? 절대 못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녀가 죽는 걸 내가 그 사제로 가는 것을 뻔히 알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이지만 뭐 한 거죠? 결단을 딱 내리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10장에 보니까 37절에서 39절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그 누구보다도 나보다 앞세운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윗은 두 개를 다 했어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앞세웠고,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윗은 진 거죠.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그 10장에서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이것들을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자,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 줍니까? 13장에서 22절에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해주죠. 그러면은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핍박과 환난에 비교할 바가 됩니까? 핍박 환난은 내가 당하는, 물론 똑같죠. 자식들 함께 당하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버리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은 것이.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 없다라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내 그릇이 작은 거에 대해서 기뻐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구하다가요, 이건 내 그릇이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어요. 실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 즉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선택하는 것,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의 담대함,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봐야 돼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7장 12절에서 16절에 뭐가 나죠? 흔히들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준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다윗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자기의 뭘 감당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뭘 차지했어요? 큰 상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는 이런 왕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성취되는데 차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이루셔. 그러는데 그 시대에 그 이루어지는 때에 다윗과 같이 이 상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차지해야겠죠.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봅니까?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봐봐요. 먼저 우리 구약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 사무엘만 볼게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 빼버리고. 왜 제가 사무엘을 보느냐?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시의 아들 다윗 이스라엘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그렇게 사무엘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나 죽일 건데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나 죽일 건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렇게까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장면 기억나시죠? 앞에서 얼굴도 못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마치 꼭 어린아이 굴리듯이 다루었던 아이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권력을 가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22장이죠. 높 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70여 명을 죽여서 16절에 19절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까지? 제사장 70명, 여자, 남자, 아이 할 것도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란 건 어디였어요? 그건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아말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여서는 안 되는 제사장들만 그랬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한테 시킨 게 부하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죽여요. 실제로 사무엘이 처했던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명령이 내리니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담대함이다.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이제 초대교회로 갈게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4장이죠. 1절에서 3절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왜 핍박을 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직무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장 20몇 절이죠? 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직무로 행한 것, 교회의 전도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하심이거든. 근데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전함을 싫어하여 저들을 어찌할 거느라고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자, 이러한 때에 사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17절에서 4장이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뭐 하지 않았어요? 굴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313년 공인이 되어질 때까지 이제 여기에 일어난 핍박은 정말로 애교적인 수준이죠. 근데 그 이후로 AD 64년 이후로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핍박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들이 이루어지죠. 그러한 핍박 속에 어떻게 됐어요? 물러간 사람들은 물론 많았어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은 담대함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세교회를 볼까요? 이때도 믿음이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원 운동 같은 것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때묻게 타락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 믿어버리니까 전도할 일이 없거든요. 그게 국교 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자. 그때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 지리학적인 지식 자체가 세계를 모르잖아요. 다른 세계에 있는지 모르고 바다가 땅 떨어진 줄 알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고 이때에도 뭐가 이루어지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필사를 하고 연구라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루어진 업적들 대단해요, 실은요. 사람의 예상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업적들이 이루어져.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누구는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제. 네 번째, 개혁교회죠. 100년 동안 전쟁했다고 보시면 돼요. 100년 동안.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어젠가 협상을 했는데 러시아가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그 땅의 일부를 상당 부분이 있는데 지도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상당 부분을 아르메니아가 포기를 했어요. 원래 아제르바이잔 땅이 맞는데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아르메니아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왜 우리 땅을 포기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인구 차이가 3배예요. 아르메니아 300만 정도 되고 300만 좀 넘고 아제르바이잔은 1000만 가까이 되고 3배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더군다나 바로 밑에 터키가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 같은 뭐 형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슬람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큰 부분이에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이고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개혁교회 때는요. 이 프로테스탄트에 선다라는 개혁 측에 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중에 하여튼 100년 동안 전쟁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개혁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죽었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를 했느냐? 안 했어요. 끝까지. 방법이 뭐였느냐? 그러면 피하자. 그렇게 해서 간 게 이제 필그림스 순례자들. 이제 미국까지 갔죠. 오늘날의 미국에 이제 이번에 바이든은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아프리카계하고 인도계 브라만계가 만났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지금 종교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는데, 야 이건 이제 그야말로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이죠. 현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원형을 잃지 말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이고 도전이에요.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에 잡힌 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자가 되죠. 믿음의 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말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이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전에는 한국 교회가 대단히 우스워 보였어요.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정말 제 마음에 감사해요. 마치 우리 교단과 같은 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그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거의 한 7, 8년 이상을 노력을 했어요. 많은 믿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다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저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느끼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들 가지고 계시죠? 그분들도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이번에 여기 이제 선교단체 제가 못 쓰게 했는데요. 그분들도 그래요. 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지 마라.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안전이 중요하고. 오늘 보니까 박안과 어제 간 사람들, 저는 오늘 갔거든요. 우리 은승이랑 확진자가 거기를 담궈갔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렇게 막 3,000명씩 모이는 집회를 모인 데다가 일 써라고 주면 됩니까? 그 사람들 다 갔다 오셨을 텐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이 모든 시대마다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만한, 뒤로 물러가게 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나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 싸웠다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언제든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서 뭐를 사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32절부터 39절. 그러나 왜 그러느냐? 6절 7절 그 앞에 왜냐하면 게 붙어 제가 얘기한 7절 8절에 왜냐하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즉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이렇게 해놓고요.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했는데 지금까지 고민이 돼요. 그래도 그때는 고민이 안 됐었어. 그게 이상하더라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항상 이제 20대 돼가지고 4시 15분이 제가 기상하는 시간이었고, 빨딱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럼 벌써 한 4시간 5시간 아침을 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살고, 다른 사람들이 놀 때 10시, 11시가 15분 되면 나는 모든 걸 멈추고 자고, 그 생활을 막 10몇 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4시 15분 이런 거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4시 때 일어나려면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오늘 아침에는요, 일요일도 그랬고요. 오늘이 뭔 날이지?
일어나고 한참 동안 생각이 없어. 오늘이 뭔 날인지 기억이 없어. 그래도 뭐예요? 그 잠깐의 갈등을 이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척 좋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에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겠으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27절에 행한 대로. 그럼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전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 전도를 함께하는 것, 돕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뭘 바라보고요? 금방 옵니다. 어떤 날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줄 그날이 금방 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주와 함께 왕노라는 그날이 금방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4절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날이 금방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되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충성함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언약을 이루는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한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의 일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할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구원지기로 작정된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